2월 5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 찬송가 45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가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4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는 믿음의 거목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해운대 제일교회 다음 세대가 구원의 확신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거목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두 번째로는 온전한 믿음 계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가정과 온 교회가 힘을 모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잘 섬길 수 있는 온전한 믿음 계승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 진급생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진급생들이 한 달 늦게 2월부터 진급하게 되었는데 이 진급생들이 각 진급한 부서에서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진급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4번째로는 다음 세대 현장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21일 주일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재개되는 이 현장 예배가 철저한 방역과 온전한 예배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4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거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거목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에도 온전한 믿음 계승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가정과 교회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온전한 믿음 계승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급생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진급생들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한 달 늦게 6월달부터 진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각 부서에 진급한 우리 모든 진급생들이 예수님처럼 지혜와 기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이번 주일부터 하나님 우리 진급생들이 각 진급학 부서에서 이러한 하나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하나님 이제 21일부터 재개되는 다음 세대 현장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정말로 하나님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강력과 온전한 예배로 준비되어져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다시 한 번 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로 하나님 우리 모든 속한 우리 다음 세대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기적이라는 말은 현실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런 기적, 현실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이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을 한 번쯤은 받아보았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나한테만큼은 그런 기적이라고 느껴졌던 일들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우리들을 자연적인 섭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때때로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렇게 초자연적인 기적만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은, 그러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위험한 믿음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의 바알세불 논쟁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마을에 지금 들어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예수님 앞에 한 말 못하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는 사실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즉시 말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을 내쫓으셨고 말 못하는 사람이 곧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랍게 여겼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내쫓았다라고 예수님을 폄하했고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진 부류의 반응이 16절에 이러했습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세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시험하여 표적을 구하는 것은 누가복음 4장에 앞에 4장에 등장했던 마귀가 하던 일의 연장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표적을 보여달라면서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귀의 시험의 역사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런 부류의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장되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런 일들을 행한다고 폄하했지만 사실은 이런 자신들이 귀신의 왕 마귀에게 휘둘려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향해 악한 세대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이들에게 이미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로 수많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기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마귀의 역사의 연장선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시겠다, 또 다른 기적을 내가 보여주겠다, 요나의 표적과 같은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자신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야 할 것을 이 말씀, 이 요나의 표적으로 예고하셨지만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맥락의 의미는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는 너희들이 얼마나 악한 세대인지 깨달으라 라고 주신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여준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살아난 표적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나 아는 사실이지 그 당시 니느웨 사람들은 모르는 사실이었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해진 그런 표적은 아니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sign이라는 말인데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sign, 표적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요나의 불성실한 말씀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니느웨 성읍에 떨어지기 전에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여준 유일한 표적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이 불성실한 요나의 사인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렇게 불성실한 요나의 말씀 선포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온 성읍이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보다도 이 표적으로 이 세대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인을 보내고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400년 동안 지금 말씀이 없어서 너무나도 어두웠던 그 암흑기 시절을 뚫고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례요한의 그 첫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 선포에 이어서 이제 말씀 자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재하셔서 말씀의 잔치가 열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아니라 내가 믿을 만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 정도의 표적을 보이면, 이 정도 내가 정해놓은 믿을 만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때 내가 믿어보겠노라고 아주 교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악한 성읍 니느웨 사람들이 보기에도 지금 너희들의 그런 태도는 정죄를 받아 마땅한 태도다, 정말로 악한 세대의 태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 불성실한 요나의 말씀에도 회개했는데 말씀 대신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도래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죄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의 시대, 말씀이 정말로 쏟아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더 편리하게 더 많은 말씀을 더 쉽게 어느 시대 사람들보다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쏟아지는 말씀을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홍수와 같이 폭포수와 같이 흘러넘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어느 시대보다 들려지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기꺼이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우리를 감동시킬 만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이야기는 도대체 들려지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정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한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무리 가운데 외쳤습니다. 물론 이전에 이 고백을 한 여인이 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사벳이었죠.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한 상태로 태중의 아기 예수님을 보고 마리아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고백은 성령 충만했던 엘리사벳의 고백과는 좀 다른 상태였습니다. 이미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이렇게 소위 잘 나가는 아들을 둔 어머니와 같은 그 특정한 여인은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그에 비해 나는 얼마나 하찮은 인생인지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수긍하실 만도 했지만 이런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특정한 몇몇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몇몇 사람이 복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보편적인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속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세상은 자꾸 남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속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과 같은 억만장자와 같은 특정한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서 복된 인생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인생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전혀 다른 인생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월등한 무언가를 가진 특별한 몇몇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복된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최고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서 부단히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대의 어떤 사람과 견주어도 비교가 되지 않을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복된 인생이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의 후회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로 복된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되어지는, 그 요나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정죄받을 만한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말씀을 부단히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갈 때 정말로 복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의 표적,
예수님께서 이 무리 가운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중에 우리에게 이미 많은 말씀이 들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홍수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믿음의 증거를 요구하고 또 다른 믿을 만한 어떤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말씀이 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말씀 듣고 지키기에 하나님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말씀, 이미 충분한 말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복된 인생이다 라고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각조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